갈라디아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원래 본문은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2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릴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자, 10절까지 본문인데 우리가 3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조금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서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먼저 가지고 가자 그랬죠. A그룹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2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그 그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 바울이 사도가 어떻게 사도 직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전통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교류가 없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서 파송받지도 않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바울의 정체성.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얼마나 많이 죽이게 하는지 아느냐. 자, 이러한 부분인 거죠. 이런 바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겠죠. 자, 이 부분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라면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좋게 또 해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베드로와 그 몇몇 제자들만 교류를 나눴었지 수많은 유대인들 그다음에 그 교회 멤버들 사람들과 충분히 교류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문제가 돼서 이러한 부분이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모르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갔었던 그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와 충분히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어떤 복음에 대한 재검증을 받았던 그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비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또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알지 못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한 번에 끝났다면 만약에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의 복음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봤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과는 너무나 다르죠. 방향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 그룹은 모세의 갈래대로, 모세가 표범이 되겠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에 대해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피 흘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해를 못해서, 바울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뭐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갈래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세기 교회 안에서 유독 바울의 사역, 이방인에서만 이것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처음에 초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복음이 누구에게만 갔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이제는 나중에 이것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슈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에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들은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이것으로 이슈가 되고 야고보와 그런 다른 사도들과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바울이겠죠. 왜 바울이겠냐면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10절까지 봐야 될 그 본문의 내용도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이슈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와 이슈는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9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는 이슈가 되는 거겠죠. 이 부분 속에서 누구에게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냐면 바울의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기독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전체 회의를 했을 때 이방인의 사람들도 오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예루살렘 1차, 2차, 3차 회의에 됐을 때에 그런 이슈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교회 사역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 공동체 사역 속에서는 이것이 이슈가 되지는 않는 거겠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14년일까요?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라고요. 14년 동안 바울은 이방인에게,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14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 앞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을 때에 이 A그룹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들도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처럼 그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그 이방인 공동체들이 혼란에 빠지고 얼마나 이방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신앙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을 14년을 끌어안고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14년뿐만 아니라 평생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이것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4년 후에 바울이 이제는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간 목적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사역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그 사역 속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마들처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방문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를 데려갑니까? 디도를 데려갑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디도를 데려가는 거겠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디도였던 겁니다. 그리스 이방인. 그 디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동일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 동역자로서 이제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가는 거겠죠. 가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방인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그 삶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자, 그 부분 속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릴 일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의 사역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 나누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2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 지금까지 달릴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시 안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들은 해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겠죠. 가정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속에서 이 공동체가 뭐예요?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가정과 열정과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디도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면 그 표현들이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였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3절과 4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뭐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예수를 믿고 들어온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뭐예요?
노예를 만들고자 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힘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 그의 사역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이 이야기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여기서 또 그들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설계했던 것처럼 A그룹으로 가정을 하자고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구별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6절에 보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제자들이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제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의 그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것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요,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이슈들이 나오겠죠. 많은 이슈들이 이제 나중에 이 그룹들이 나중에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냐면요, 이방인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 어떻게 복음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이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으로 그들이 이슈화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분열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복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의 공동체와 바울의 공동체도 복음 자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의 사명은 유대인들을 향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와 반면에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 할례 받지 아니한들에게 사역은 누가 그거에 대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따로 이방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것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에게도 3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다메섹에서 번쩍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는 것으로 제한적인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그 아라비아의 공간 속에서 그가 철저히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가마랴 학파에서 붙어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셨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태중에서 붙어서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가모레 학파를 배우게 하셨는지, 그 학문을 일으키게 하셨는지, 자기가 어떻게 로마의 시리즌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게 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 그 문화 속에 자기가 성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화를 철저히 어떻게 자기가 학습하고 배웠는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바울이 깨닫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부르심은,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되고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서 이 이방인 공동체, 이방인 나라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역은 곧바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어느 누구와 의논하지도 아니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다 그랬죠. 단지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베드로와
그 몇몇 지도자들과 깊이 있는 간증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들과 교제를 나눈 가운데서 베드로 또한 이 바울에게서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세 기둥이 있었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있었겠죠. 자, 이 소위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도 가고 그들을 할례 받는 사람에게도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분명히 갈라지는 거죠. 그들은 할례 받는 사람들에게 가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이슈가 됐을까요? 그것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왜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갔을까요? 분명히 이방인 나라에서 이방인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디도 또한 이방인이기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위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바울의 그 사도들과의 위치 그리고 그들과 함께의 교류 그들과 함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가고 있는 서로 공동체가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이방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도도 예루살렘 마더 철저 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교제를 나눴고 같이 악수를 나눴고 그들이 가야 될 사역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서로 교류했었고 나눴었다. 절대 복음이 다른 복음이 두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다라는 것을 디도에게도 보여주는 일이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단지 바울에게 어떤 것을 사역을 같이 하게는 요청을 하냐면 10절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오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들을 모아서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은 사람 그 재정이 필요하기에 그것에 보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역의 배경들. 자, 이것이 2장의 전체적으로 바울에 대한 배경들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짚어주자고요. 첫째는 뭐예요? 바울이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거겠죠. 결국 뭐냐면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하나됨,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떡을 떼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족의 공동체처럼 유대인들만 이 공동체의 한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디도 또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임을 설명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공동체는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인종을 뛰어넘어 한 가족의 공동체인 거죠. 이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한 복음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고 이 한 복음 앞에 우리가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됨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구약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고백에 보면 우리가 많이 지금 요즘 예레미야를 큐티하고 있는 보면 거기에 보면 좋은 단어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 백성, 내 땅, 내 포도원
이런 내 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되심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 육체가, 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와 주인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객체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 자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겠죠. 나의 삶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주인 되심 자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 내가 살아가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죠.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죄를 이겼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는 가치관이죠. 플라톤 중심의 이원화되어 있는 가치관이죠. 내가 오늘 무엇을 승리했습니다라는 내가 아닌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지마저도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큐티 가운데 깊이 느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이방인의 나라 주인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 되신 분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백성이 되리라고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을 분리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누가 내 백성이에요? 주의 도 가운데 있는 이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동일한 거겠죠. 누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가 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백성이 되면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백성을 지배하는 힘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규칙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나라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겠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규칙인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이 경험하는 거겠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어떤 그 캔디의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 캔디를 먹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자기 몸에 건강하게 좋은 푸드, 음식을 먹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아마 그런 애도 있겠죠. 1000명 중에 1명은 나는 캔디를 싫어해. 나는 내 몸에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야채와 이 건강한 음식과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런 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애도 가끔은 있겠죠. 그러나 100여 명 모두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이 뻗어져 가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몸의 습성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이 고집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부분은, 육체의 부분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운동에 대해서 기본기가 흐트러지면은 그 기본기를 잡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일한 거겠죠. 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됨으로 주되심으로 고백하는 자리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 자신의 또 잘못된 부분을 또 후회하게 되고 내 자신이 이 부분을 왜 내가 또 이렇게 판단했을까를 또 점검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어느 부분에 길들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주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자리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일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인 거죠. 데살로니가의 이야기인 거죠. 모든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복종하게 되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 자를 깨닫고 알게 하면서 우리를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는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이 부분 속에서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바울의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이방인에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설득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사역을 같이 가고 있었던 부분들. 이것이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서로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처럼 각자의 우리의 모든 삶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거창하게 갑자기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육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방향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칫 생각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쉽게 손을 뻗어서 말초신경이 발동돼서 캔디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속성은 생각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구원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